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고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한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는 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으로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의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의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었으되 그 널판은 6개요 그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휘장문에 기둥 5개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 궤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한 그룹 이쪽에 끝에 한 그룹 저쪽 끝에 곧 속죄소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대를 만들었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 꽃받침과 가지들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내 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그물 네 모퉁이의 채를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대 노시오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 붙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곡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모세에게 명령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은 자라. 백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과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만들어 봤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뜰 주위의 기둥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잠깐만요. 2장 남았어요. 39장, 40장.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반복이죠.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라면 쓸 말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용은 몰라도 중요하니까 그랬겠지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 이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뭘 받았죠? 돌판을 받았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모든 그 재판의 절차, 과정, 그리고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것이 기록된 25장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그것을 이제 실시한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것이 한번 기록된 건 설계도고, 지금 우리가 후반부에서 읽는 건 그것이 완성되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쓸데없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도록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나 가치는 무형적인 겁니다. 그건 개념이죠. 그 지적인 것, 그리고 개념인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개념이 실천되어져서 실제가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문자적으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사람들을 쳐서 멸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보게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낼 때, 살아낼 때,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율법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이방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아니 무슨 답을 좀 하셔야 뭐가 재밌는데 묻는 사람만 그냥 뻘쭘한 거예요.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무형의 개념이 실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개념이잖아요. 성막을 50규빗으로 만들어 실존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으로 쌓아, 채를 만들어, 그건 다 그냥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무엇 될 때? 실천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합니다. 거기까지는 뭐예요? 신의 산의 이야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작은 몸짓이나 손짓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가르쳐지고 배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 실현돼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끝장냈어, 지옥 갈 놈 다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 다 천국 보냈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전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죄악이 정말로 관영했던, 그냥 죄악 덩어리였던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현된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에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전우주적으로 완성돼서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심령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봐야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까 뭘 누린다고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막 억압하려면 누가 먼저 힘들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힘들어져야 돼요. 내가 지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무슨 뭐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남편을 아내를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와 나에게 뭘 선포하면 자유를 선포하면 이게 네 맘대로 해. 너는 네 맘대로 살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얘기가 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를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세요? 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론이 또 뭔지 모르세요? 졸다 깨가지고 요즘에 뭐 조론을 한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아주 그냥 살얼음장 같은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상대편을 향해서도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내가 내세울 수 있음에도 뭐하지 않는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 뭐 지옥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금 읽으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 시내산의 그 언약이 지금 어디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진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속으로 침범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고만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생기초 그 신입사원 때 아니 신입사원이 아니지 초신자 때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이젠 그래도 직장 들어가서 5년 지나면 뭐가 되지요? 대리쯤 되잖아요. 여러분 다 대리는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20년 예수 믿어 나 짧게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안 된 사람 있어요? 아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0년 안 된 사람 10년쯤 되면 그래도 대리는 넘어서서 한 14, 15년 되면 차장쯤 되지 않나요? 아, 버스 차장 말고요. 좀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던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독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사람이 드려요.
출애굽기에 이미 벌써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예배해요? 자원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복음서는 침노하는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한다는 게 뭡니까?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짓밟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사모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자원하는 자들이. 근데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자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난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미련한 소리예요. 그건 나 구원 못 받았어요 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금 읽었잖아요. 뭘 주셔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이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요? 오홀리압과 부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성막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탁월하지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지도 않고 우리를 부리는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악한 주인이라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그래서 내가 묻어놨으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진장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안 주셨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게으름이에요. 내 나태함이고 내 교만함과 미련함이 나를 정말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도 안 주고 부려먹는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와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죠.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까먹고 2달란트 이런 거 하지 말고 5달란트 남겨야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는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다 잡아먹고 입 닫고 나 안 그랬어요 이러지 말고, 연초에 주일학교 애들 2 받았는데 연말 되니까 아무도 안 남았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장으로 세워놨는데 1년 내내 집 모임도 안 하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대로, 지혜와 은혜 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읽으면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딱 2장 남았어요. 2장은 제사장 옷 만든 거 하고 성전 봉헌한 얘기예요. 후딱 읽고 집에 가야죠. 읽었다고 치고 갈까요? 그럴 순 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 속아, 그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끝나나 봐 이랬는데 이제는 안 속아요. 이제는 요렇게 반 먼저 읽고 요렇게 나중에 읽으십시다. 여기 2줄 반, 2줄 반. 자, 이쪽부터 시작.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 새겼습니다. 또 이 순금으로 묶은처럼 서술을 따라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들과 금고리를 만들어 굴두거리 흉패 끝에 달며 그 다음 두 금서술 흉패 끝 두 갈고리에 되었으며 그 다음 두 서술의 다른 끝에 어깨같이 되고 또 금고리들을 만들어 흉패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의 마주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들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맨 자리에 가까운 꼭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달고 청색 금을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대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차세로 써서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주위에 차서 옷을 찢어지게 하고 청색 자색 옷을 실고 하늘에 배실로 그 가장자리에 손을 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소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이루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번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옷 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로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시고 그 패를 상수점으로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가이고리들과 그 날판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이 수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린 유장과 증거배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승난대와 그 은제와 비빔과 향기로움과 제목과 노제단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모의 휘장과 그 줄기들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결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건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며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정무회를 들여놓고 또 비장으로 또 삼아놓고 그 위에 물품들을 신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부를 경우 또 금양단과 저기 앞에 고 성막의 상을 달고 또 번제 달에 나무를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위에 목숨을 달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회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것의 무슨 거룩하리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바르고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되도록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니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달 초에 성막을 세우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그 속에를 두고 또 그 궤를 성막 위에 펴놓고 가죽의 휘장을 일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주 휘장을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안쪽에 등잔대로와 산과 마주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단을 형상해서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여호와의 성막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